연을 마가복음 4절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가끔 우리는 설교에서 이런 걸 느끼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나라를 했다가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믿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많이 고난받고 넘겨지고 다시 부활해라. 사람의 아들을 딱 보면 우리는요, 거기서 나를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대입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 나올 때는요, 예수님 포함해서 나예요. 마치 다윗이 씻을 때, 기도를 할 때, 기도문에 예수님일까 날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공통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아들하면 예수님도 이거 나대로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더 쉽게 진리에 적응됩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죄들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나요? 완전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 당연히 죄를 살 수 있죠. 십자가에서 공로를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죠.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삽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 아닙니까? 알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 참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참된 구원자는 정말 죄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을 받으리라. 약속 말씀이 뒤에 있어. 딴 데 뒤에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게 지울 수 있나요?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죠. 포기면 되죠.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죄를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나 너 이제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게 이제 누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사해지게 그거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했는지 이제 알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설하는 게 누구를 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진리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죄가 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보시던 목사님이 내가 대박으로 성경세 받았는데 대박 회개했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 반밖에 안 했어 하고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반박 인정 안 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가 덜 끝났어. 개선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권사가 있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그 CSM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갔냐? 우리는 그 말합니다. 저 못 갔어. 갔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령의 성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하면요,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세리요한도 지옥을 말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고 자기도 말했고요. 바울도. 왜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이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는 부활의 상태에서는요, 그 정도 천국과 지옥도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권세는 뭐냐면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미리 압니다. 알죠. 야, 비밀을 내가 숨기겠느냐? 덮어버리겠느냐? 하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 멸망을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혼, 여러분들 진리는 원래 우리는 다 진리를 믿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믿은 진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진리는 아니죠. 그렇죠? 성경과 바로 해석만이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 되는데 진리를 어떻게 믿나요? 진리를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영이 우리가 온다 그랬죠. 구원입니다. 이 참된 구원, 많지 않으신 구원이요. 참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도달되는 많은 과정도 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받게 되면 그렇게 받은 자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장래를 양해 주리라. 사실은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도달되지 않을 때 전과 달리 도달되면 그때 이제 죄사함을 알 수가 있고요. 천국 쪽을 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몸에 들어오시지만 영 밖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 영은 영 안에 들어와요. 예수 영은 둘 다 성령님이에요. 근데 몸에 들어온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이 영에 들어오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 영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오면 드디어 구원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사람이 아들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해줄 수 있고요. 또 나가서 또 앞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보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견해와 판단을 하나님은 그것을 접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진리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봐주자. 내가 봐주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봐주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봐주는 쪽으로. 만약에 진리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봐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봐주지 말도록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바로 옆에가 이제 장로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열을 받은 게 건축할 때 피해 보니까 열을 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정지한 거예요. 오늘 쓰러진다고. 한번 쓰러져가지고 평생 불구로 삽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저주가 저주냐는 거예요. 그런 쪽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판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약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또 낙원에 올라가면 천국에서 이 땅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땡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장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들어온 사람의 판단과 견해와 모든 기도가 얼마큼 대단하냐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믿는 자의 얘기가 아니라 권세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도달된 자의 얘기예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세위 만찬에서 11제자하고 식사를 하게 되시죠. 그죠? 산상수훈은 5만 명 앞에서
2만 이상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수백 명이 됐는데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요. 이것은 바로 구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자기 제자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 진리 영이 들어오게 될 자, 진리 영이 들어온 자, 그 자들은요.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히 예수 영이 들어온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영이 들어온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견해를 많이 참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나가서 그 하천에 막 똥물이 됐어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 그 개천에 똥을 냈어요. 누가 똥을 싸놨는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서울시 시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 똥을 갖다 놓자 혼내줘야 이제 벌 만들죠. 똥 싸지 말라고. 왜? 파워가 있으니까. 자,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모든 얘기는요, 천사가 그 말을 쉽게 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 일이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건설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반장이요. 죄를 하나님도 쉽게 사기 때문에 네가 뇌에 있든지 용서하면 내가 살릴 것이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건드리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건드리면요, 우리가 선지자를 건드리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만약에 분노하면 하나님이 같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지옥 앞에서 우리가 왜 선지자 앞에 선대해야 되느냐? 내가 선지자에게 잘하면 선지자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 불의 인도할 자로 쓰이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됩니까? 거꾸로 잘못하면 하나님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잘하면 선지자를 준다는 것이고요. 너희가 가장 제자 가운데 너희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직 구원에 이제 이른 사람이에요. 이른 자에 대해서도 냉성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함께 있는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구원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촉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견해, 판단, 이 사람을 내가 봐줘야겠다. 화가 났다. 요 사항들이 그 사람의 영적 운명을 많이 결정합니다. 영적 운명들을. 영적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아니, 하나님만 대단하시, 인간이 뭐야? 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 운명을 결정할 때, 그 선지자,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형교회를 이해할 때, 무형교회가 진짜지. 일본은 거의 무형교회, 우주나라 간조가 무형교회를 주장해가지고 하는데, 이 무형교회로는 사실은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람, 사도, 선지자,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에 대해서 그걸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건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를 보냈는데 그 적군이 내 자신을 죽였어. 어떡합니까? 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해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을 바로 잘 대해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선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은 나라가 불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 확실히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극소수입니다. 구원자는요. 그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는
그런 권세는요, 괜히 가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을 때까지 권세가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요, 그 견해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히 말씀합니다.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 네 침대를 가지고 네 집에서 가라. 자, 지금, 이 중국에서 사실은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후회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죄사함의 마지막에 도달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0만원어치의 죄를 졌어요. 그러면 1,000만원어치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1억어치의 죄를 졌어요. 그러면 1억어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 죄는요, 부채도 같아요. 부채도 같아요. 죄는요. 그래서 죄를 빚으로 쓰죠. 빚으로. 마태복음에서 각자마다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의 죄를 회개를 다 했어요. 드디어 이제 999만원치 회개했어요. 그런데 10,000원치 했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반드시 999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치 회개가 돼야만 몸에서 영이 소생하고요.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용서를 다 하죠. 그러면 그 1,000만원치가 뭡니까? 실제 1,000만원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회개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 분량. 회개 변밖에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회개 당한 건 지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 받으면 다 회개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의 분량. 뭐냐면 이 회개 분량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실제는 10억어치를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10억어치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죄는 안 했는데 뭐예요? 우리 요구사항이 한 1억 정도가 돼요. 1억만 갚아도 내가 까부스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1억어치의 분량은 회개가 돼야 됩니다. 되어가 그래야만 우리는요, 다시 영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소생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울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어둡느냐? 딴 게 아닙니다. 회개의 분량의 마치가 그것까지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분량이 다 이수가 돼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1년 동안 회개했는데 왜 안 될까? 더 해야 돼요. 10년 했는데 안 될까?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게 48살, 9살 때 구원받습니다. 처음 받은 건 22살, 20살 받습니다. 겁나고 선제가 14살 때 겁나게 됩니다. 회개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거예요. 회개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분량까지 뭐예요?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마치 그거 가지고 막 모함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 신학 전공하거든요. 고3 때 은혜 받고 시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 분량이요, 오늘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 분량이 다 채워져야만 그때 보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요. 그때 드디어 우리 영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웠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중간자는. 그래서 중환자는. 그런데 중환자 못 가는데 회개의 분량을 또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죄를 이길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분량에 대한 그 이해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오늘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게 아직도 뭐예요? 아직 90만 원 남았어요. 다 갚아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지내가지고, 나중에는요, 드디어 이제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예요? 드디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 드디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드디어 능가할 수 있어요. 드디어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이겨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를 못 이기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들은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죄를 못 이기죠.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가능합니다. 죄의 사함은 가능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나이가 20살이 돼야만 성인으로 성경에서는 인정받고요. 그 백성의 수의 계수가 됩니다. 그죠? 뭐냐면요, 영적으로 내가 믿은 지 5년 믿었어요. 건남이 자연들에 끝났어요? 청문 아직 아니에요. 물론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않고 나중에 그것이 진행돼가지고 드디어 죄를 이길 정도까지가 우리가 올라와야만 천국으로 길이 열리는 것이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당에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고요. 우리 그냥 얕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타락이냐 증진을 할 때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 드디어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선거 지역은요, 내가 드디어 건났습니다. 여기 성장합니다.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죄를 이길 단계가 와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일어나 걸어 뭐예요? 드디어 이 사람은 죄를 이길 단계가 됩니다. 천국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드디어 이 단계에서 드디어 구원의 인이 터질 때가 옵니다. 그때 천국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은 뭐예요? 그전은 우리가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면 천국은 이기느라 하는데, 그 이긴다는 게 결국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때는 뭐예요? 많은 시름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싸움이 있죠. 뭐 친구와 싸우고, 어디는 국가와도 싸움이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이 영적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이길 정도, 내 안의 귀신을 추방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의 귀신을 이길 정도가 돼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쳐지고요. 그때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때 너무 쉽게 사람들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대부분 내가 기도원 갔는데 원장님이 나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모습이 나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 그 정도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무지 어려워요. 천국은요, 바늘 귀처럼 어는 게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내용은 뭐예요? 감각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유학이 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부흥회를 열어서 제가 100명 정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사분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다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들었다가 손을 내렸어요. 왜 제가 그 전날 성령 이런 걸 봤거든요. 너희가 서기관들과 너희가 더 낫지 않는 수달할 수 없느니라. 제가 그 전날 책을 읽었거든요. 이 성경을. 내가 순간적으로 과연 내가 성경 발견 나은가? 내 의가? 난 그 질문 앞에 손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사가 째려보는 거예요. 왜? 다 나만 내리니까. 왜? 그때 부흥회가 뭐냐면 믿음을 통한 부흥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미움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미혹인 거예요. 뭐냐면 천국을 이해할 때 천국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학 교리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데서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좀 어려워요. 사람은요, 봤는데 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미워요. 구조를 인간은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옥을 무서워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400년만에 나타나서 출연해서 천재로서. 대부분 세례요한은 주로 당시에 처음보다 확신하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옥건달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미움받은 거예요. 헤롯한테도 헤롯 당시도 이기는데 헤롯도 실망하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이 천국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
이게 어려운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쉽게 얘기할수록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천국 간다니까? 간다니까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이 천국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여기는 중병자는 그러면 어떤 수준일까? 중병자는요? 중병자는요 수준이 오늘날 이 정도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사람은요 이 중병자는요 회개 생활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 목사님이 갔는데 좀 들어보요. 집사 왜요? 그 37년을 중병자랑 발자랑 다를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베다스 연못 30주년 중병자가 아주 특별한 그런 아주 하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집사 7년 중병자랑 다를 것 같아. 얼마나 추모. 그때 지금 알을 수 없어요. 진리거든요. 내가 그거였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계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 중병자 한심해 항상 웃지 마세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 중병자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회계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회계생활을.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회계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죄를 못 이기겠다고 죄를 해요. 저의 모습이 이 사람이에요.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회계생활을 하면 제가 대단한 줄 알아요. 처음 못 가요. 그거 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오늘날 회계생활 하면 지가 무슨 은혜학 같은 줄 알아요. 죄를 못 이기고 중병자거든요. 우리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인데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예요. 또라이 되보다 육신의 중병 난 건 아무것도 이거는요. 영의 중병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육신 중병 이런 신고를 이거거든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병이 어려운 거예요. 육신 중병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중환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의 세계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병에서 일어나는 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49살쯤에 구했으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어요. 22살쯤에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이야기는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진리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중병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운데 자기가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이 목사님이 던뜨리니까 그때 좀 맞춰봤죠. 라고 중병자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잘 몰랐었어도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한때 완전 느끼더라고요. 내가 그 중환자라니. 근데 맞는 거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아니면 저는 지옥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목사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네. 대화가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중병 오면 산 사람을 이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멀쩡한 나를 하면서 중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진단드리니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병이나 문병을 대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입밖에 없으니까 사고 머리 대갈통 속에서
대가 빠갈터. 육밖에 없으니까 영색이 이해 안 되니까 뻔히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누구는 고쳤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나는요, 신유가 실패 하나도 없이 지까지요. 나는 말도 안 해, 그런 것들이요. 그런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왜? 영이 중요해, 영생이 중요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이 허니한테 참 육적으로만 표현합니다, 육적으로. 그 병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환자를 진단해내고, 병을 진단해내고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목사님 말씀 들은 다음에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많이 하겠죠. 내가 중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이 목사님 말할 때 저처럼 이렇게 곱게 중병자 말할까요?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인격을 완전히 모독시켜가지고 발을 뭉개버려요. 그래야 정찰이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문둥병일 수도 있고요. 중병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자피돌 돌리는 짓을 진단받고 드디어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훌륭하잖아요, 지금. 중병자.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거를 꽤 하대 쳐다보는 거야.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범접도 안 돼. 당시 누구예요? 여기 그 당시 이스마엘 모여있던 분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지금 처음까지만.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다수 높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범서 볼 때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쪼다리 나오니까, 뭐 중음병, 뭐 문둥병, 뭐 속나니까, 훨씬 높은 거예요, 수준이.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사범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서가 되면요, 구약을 다 이해하고 사범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범서 어려워요. 여러분이냐? 육으로 이해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범서 굉장히 어려운 거, 귀한 말씀이 됩니다. 저는 사범서에 대한 말씀 특별히 주셨지만요, 왜 사범서를 집중하느냐? 사범을 정확히 되면 사범서는 좋은 게 없어요. 사범서는요, 성령의 유학이고, 사범서가 굉장히 귀한 내용이 사범서 다 숨어 있어요. 가장 기가 사범서인데, 보면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범서를요. 그래서 사범서를 저에 대해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사범서에 왔습니다. 이제 이 중병자는요, 누워지면서 회개상을 오래고 드디어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드디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도 옛날에 은혜가 지워졌고요. 제가 만난 교회에서 현장 창인도 합니다. 하고 이제 15분 동안 통성하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세 번이 쓰러지면서 인도합니다. 회개하면서. 너무 통해가 심하게 합니다. 더 웃긴 건요, 이 모습 말 더 듣는 게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해? 그걸 회개라고 해요. 나는 쓸 정도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앞에 넣어준 다음에, 그걸 회개라고 해? 아니, 뒤집어져야지.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떼어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회개만 해도 이 모습 나를 해서 진짜 한마디 안 해.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걸. 여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떼어를 굴려야 회개, 그 회개가 아니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총괄하는 사람들은 하고요. 저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스타일이. 딴 데 가면, 와, 이러죠. 어떻게 매주, 빠짐없이, 그렇게 기회를 계속 할까? 딴 데서 이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이 모습은.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걸 하면 받을 것 같아. 하고, 욕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때 또 회개를 또 합니다. 하는, 미숙하죠. 회개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만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참교회는요, 다릅니다. 참교회는요, 진리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보고 판단이 결정 내려주는 거예요. 일반교회는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자기 깨달이 얄팍한 교리가 하나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이해할 때 낮게 볼 수 없어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절규하는 거예요. 난 이거보다 안 되는 거야. 이거보다 안 되는구나. 절규하는 거야. 옛날에 우습게 봤죠. 저 위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겁니다. 우리 어떻게 진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많은 내용들을 깨달았죠. 근데 깨달은 하나 때는요, 내가 알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깨달은 거예요. 몽땅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뀐 이유입니다. 내가 싸웠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걸 몽땅 버렸어요. 몽땅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결국 얻은 게 부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